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는 그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특별히 사유적인 그런 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 대한 그런 자신의 애가를 소개하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종교적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이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기복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심판을 예언할 때 저주가 있을지언다 이런 어떤 관용적인 그런 문구죠. 따라서 18절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건데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경건하고 어떤 신앙이 열심히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대명사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모두 무찌르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주로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날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단지 자신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그날은 자신에게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날로 인식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부당한 이익을 사취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각종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에게는 승리와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날인 반면 그 날은 이 여호와의 날에 이방이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날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번영과 이런 안정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그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제 그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황폐하던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고 군사력으로 6위에 오르고 이런 번영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번영과 안정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처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런 강한 나라들을 모두 무찌르심으로써 진짜 명실공히 온전한 형통과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자신들을 기뻐해서 이런 번영과 안정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아예 이제 그렇게 완전한 그런 평안과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렇게 허망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이 생각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선지자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은 간과한 채 겉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현세적인 복들을 근거로 자신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번영과 완전한 그런 승리를 누릴 날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었어요. 빛이 상징하는 바 구원, 승리, 영광 이런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렇게 허망한 고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어찌하여 그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선지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이런 그런 안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도 너는 어째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봐라,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로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정을 누린 적이 언제 있었느냐. 솔로몬 때 그 국경선을 다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례가 없는 그런 번영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자 이 경고를,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 경제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사례가 없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이 모습만 보면서 교회 내부에 썩어져 있는 이런 악취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구원을 상징하고 어둠은 비극적인 그런 심판,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빛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어둠이 상징하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된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런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달게 듣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깨부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지자의 말을 누가 즐겨 듣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받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는 19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에 의하면 그날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의 날을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냥 단순히 피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개념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막 도망치기 위해서 혼비백산한 채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을 풍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대를 맞닥뜨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자가 자신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막 혼비백산한 채 이리저리 막 허겁지겁 그렇게 막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피했더니 곰을 만난 겁니다. 자신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을 만난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곰은 사자와 함께 가장 위협적인 그런 맹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맨손으로 곰과 사자를 막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곰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짐승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만난 뒤에 곰을 만났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자를 만난 그런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이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피했는데 더 무서운 곰을 만난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자를 만났다가 구사일생으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곰을 만난 겁니다. 더 무서운 맹수로 여겨졌던 곰을 만나고 그 곰의 위협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서 피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집이 상징하는 것은 안전한 장소죠. 그래서 안전한 장소인 집으로 피해 도망갔는데,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벽에 손을 댔더니 거기에 뱀이 있어서 뱀에게 물린 그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의 위협을 2번이나 피하고 겨우 그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집에 피했는데 거기에서 뱀에 물려서 결국 죽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근을 내리시고 또 칼을, 어떤 사람은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로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런 점점 심판의 그런 종류가 다양하고 더 심화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안전함의 상징인 이 그 사람의 집이 뭘 가리키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그 날에 이방을 심판하는 날인데 그 심판의 날로부터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의 집, 이걸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날의 그 임할 심판과 자신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안전한 집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뱀에게 몰려서 죽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통해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얻고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빛 없는 어둠의 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은 북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영광의 날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날을 사모하기까지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망한 그런 소망을 지적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는 잘못된 선민사상에 의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 오류를 지적하고, 그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대심판의 날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27절까지는 형식적이고 외식에 빠져 있는 그런 그들의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함께 그렇게 멸망을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에 21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절기 이후에 그 절기에서 모여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집회들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절기들과 성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한다, 증오한다, 이런 강력한 미움의 그런 미움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각종 제사와 제물들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내게 제물을 드리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혐오하고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예배 형태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이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예배냐, 이런 논쟁이 막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처음에 그런 것들이 막 돌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그 악유를 했단 말이죠. 논쟁을 벌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델과 길갈과 심지어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드리지 말라라고, 거기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그럼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장 이것만 가지고 그 논쟁을 더 벌이고 시비를 걸고 싶어 하겠지만, 제사의 본질은 뭐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혐오하고 심지어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가 왜 그런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문제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창건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자꾸 절기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민심이 이반되고 자기의 정치 기반이 이완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신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섬기라고 얘기하고 절기도 날짜도 바꿔버리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지파 사람들이나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들도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날짜며 방식이며 장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그런 날과 방법,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런 일차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미 앞에서도 살펴왔듯이 그들이 제정한 날짜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제의에 참여하면서도 각종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자행하면서 종교적인 일에만,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방 우상 취급을 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멸시하시겠다, 그런 걸 멸시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아예 폐지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벽기도도 드리고 수요기도도 드리고 뭐 금요 철야도 하고 그 모임 있는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그런 종교생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또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난 드렸으니까, 했으니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악을 행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경건한 모습을 띠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와 빗밭소리도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는 신앙 감정이 푹 빠져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연주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살아온 삶의 뒤안길에 드리워진 악행과 악취가 하나님께는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그런 것도 모르는 분으로 취급하는 신성 모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외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것 위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고 신실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남유다에는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막 온 성읍 사람들 데려다 그렇게 내가 이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비하고 관대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온갖 이런 자랑거리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경고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듯이, 당시 부유층과 특권층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부당하게 수탈하고 과중한 그런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것과 달리 사회와 경제와 사법부 전역에 걸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되, 여기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흐른다라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항상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없이 그저 외적으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내고 있지만 그것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외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24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이런 부유한 특권층을 향해서 사법 체계나 그런 통치 영역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런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통치 행위가 없는 한 앞에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수한 종교 행위와 제의와 그런 제물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또 다른 악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외식과 기만에 찬 종교적인 행위들을 비판하신 뒤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공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그렇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답은 안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 40년 동안 희생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그런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징계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마는 그런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행위가 광야에서 그들이 그 희생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행했던,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심판을 받아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이들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21절에서 25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뿌리 깊은 잘못된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했다라면, 이제 26절과 27절에서는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그들이 혼합게 숭배했던 우상과 함께 동반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26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식굿은 아수르 민족이 섬겼던 그런 신인데, 이 신은 이 목성 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뒤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 몰렉의 장막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기운도 마찬가지로 별 모양의 신인데 토성신입니다. 그러니까 식굿 기운은 다 목성, 토성 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그 별들도 마찬가지죠. 신들의 별 형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당시 근동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점성술을 따라서 그렇게 점성술을 의지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각종 우상들, 이런 것들과 함께 너희들이 그런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이 우상의 형상들을 지고 그렇게 간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담에서 밖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각종 그런 점성술과 이런 각종 우상들을 섬긴 그 죄값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 밖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죠. 그 수도로서 이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밖으로 이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는 수리아가 당시에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아직 강대국으로 형성되지 않은 다메섹 밖에 있는 나라,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강대국으로 형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던 이스라엘의 그 허망한 그런 기대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날은 너희들의 심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날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로 환원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큰성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그런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 마지막 바로 앞절에서.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날이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런 재림 신앙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 오시는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하시는 그런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이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라고 말하는 신앙 언로의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날이 정말 우리에게 빛의 날이 될 수 있는지, 구원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 주님은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그들의 잘못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이 대상은 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용어로 말하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재림의 날로 바꿔서 환원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자신에게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재림의 날엔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많다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날이 빛의 날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근거로 그날이 빛의 날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열매들을 그런 표지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삶의 열매들, 경건의 열매들이 신앙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또 그런 사회적으로 옳은 삶이 있어야 된다. 또는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국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화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깨어있는 설교자고 깨어있는 교회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성화를 강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난 우리가 경험한 것들 또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변화들 그것 자체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직 그것만이 그날에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요 근거입니다. 오직 그것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의 영역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칭의의 열매가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의 열매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을 근거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또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외식으로 가득한 자기 만족을 위한 기복적인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애기 재앙이 자기에게 끼치고 복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보험의 차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얘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예배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 신앙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표면적으로 외적인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과연 이 여호와의 날에 재림의 날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하나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에 그런 삶의 열매들이 따라오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섬김의 자세들이 정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 행위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신앙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주님도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자주 가진 채 그렇게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기 쉬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근거로 자신들은 틀림없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그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에게 빛의 날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더러운 자기 의의를 붙들고 그렇게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화해를 이루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떨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